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 안 해.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깨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하시기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서 행한 일을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고 주의 그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삶의 형편들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깨달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을, 더 큰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신약성경 241쪽에 위치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성경을 배우고 행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크신 은혜가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우리 모두들에게 깨우침으로 깨달음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날선 비판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착각 속에 있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또한 그들과 같이 판단을 받게 된다고 요즘 말로 뼈 때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행한 대로 이루어진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외모를 통해서 판단하지 않고 오직 행함이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을 교훈한 것입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동포들이 깨우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구원받았다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판단이 나를 향한 판단으로 마치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그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몇 주 전에 익히 우리가 살펴보았기에 너무나도 이 말씀의 교훈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가 누군가를 평가했던 그 평가들, 판단들이 결국은 나를 향한 평가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매우 자주 타인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왜 이렇게밖에 안 하는 거야? 그런데요,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저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피조물인데 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왜 내가 하나님도 아끼고 소중히 여긴 영혼을 내가 판단하며 정죄하였는가라는 반성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때도 제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 계속 저에게 드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계속 판단하고 제 스스로 정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틀렸다라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그 영혼을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고 제 마음속에 계속 찔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금 이 말씀을 대면하면서 그 말씀이 저를 너무나 강하게 붙들고 흔들었습니다. 너가 지금 판단하고 있어. 너가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 너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한 자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어. 라고 제 심령 가운데서 끊임없이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저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따라오게 되느냐? 밤이 낮을 따르듯이 죄된 심판과 정죄가 따른다는 것이에요. 제가 판단하였고 제가 정죄했던 그 뒤에 똑같은 심판과 판단과 정죄가 나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심판이 우리를 따라올 것인데 생각해 보세요. 우린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속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항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준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이 결국에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것이에요. 내가 옳은 줄 알고 판단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틀리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저의 그 판단이 저를 향하여 돌아오게 되는 부메랑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편의 영화를 기억합니다.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예요. 2시간 남짓의 영화 속에서 솔직하게 말하면은 영화가 좀 잔인했고요. 좀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영화의 내용이 기억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장면이 기억이 남습니다. 영화 초반부에서 주인공인 이영애 씨가 주인공인데 금자라는 사람인데요.
그분이 교도소에 있다 출록합니다. 출소하니까 사이비 전도사가 그 금자씨를 향해 다가갑니다. 그리고 두부를 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금자씨가 그럽니다. 너나 잘하세요.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모습에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나 경험, 지혜가 더 많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며 판단하였고 더 나아가 정죄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라 더 낮게, 높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오히려 겸손으로 대할 것을, 서로를 오히려 높여주면서 나는 그 앞에서 낮은 자로 섬기는 자가 될 것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감싸주고 때로는 격려하는 자로 그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 발걸음을 받쳐주는 자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맥락이 바로 오늘의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가 너 스스로를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정죄하시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 그 모습대로 내가 판단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너 자신을 먼저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충고합니다. 쉽게 말해 너 먼저 잘하세요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교훈을 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판단하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기 때문이에요.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응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똑같이. 즉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선한 행위로 서로를 섬긴 자에게는 상급으로 우리를 보응해 주실 거예요. 반면에 정죄하고 판단한 사람이라면은 정죄와 판단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행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선한 열매로, 악한 일을 행한 자에는 악한 열매로 우리의 인생 앞에 마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마치 내로남불로 나의 행실의 과오는 덮어주고 있으면서 남의 흠집을 파내려 하진 않았습니까? 나의 판단이 나를 향한 판단이라는 부메랑으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가와 판단이 아니라 연약함을 향한 기도로 서로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9절의 10절 말씀은 이러한 원리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의 행함이 곧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되어지는 기준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분명 그에 합당한 삶이 수반되어야 될 것이고 그 삶이 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요, 불의를 기뻐하고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 인생 앞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행동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잣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종, 우리의 외모, 이런 요소들은 하나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주가 길고 짧고 이것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인이고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였어도 지금 내가 그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그 어떤 누구보다 아파하시면서 우리로 다시금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고 여겨졌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믿음에 합당하게, 그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외모라는 단어가 있죠. 이 외모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편파다 혹은 차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모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차별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진 것, 생긴 것, 아는 것 등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직접 창조하신 창조물 인간들의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하나님에게 그 모든 외모가 다 소중해요. 다만 그들이 행한 삶의 과정과 결과물을 통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차별도 없이 공평하고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한국 교회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과거에 있었어요. 뭐였냐면요, 외모를 판단하는 게 있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장애인을 목회자로 안수하지 않았었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장애가 있는 분은 안수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 법이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 좀 오해였어요. 사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또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거든요. 우리가 장애인이고 장애인이 아니고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때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또 목회자들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그러했던 과오들이 바로잡히기 시작했어요. 제가 결혼을 할 때 저를 주례하신 목사님, 제 아내가 이제 결혼 전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원래는 장로교회에서 신학을 공부하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안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장로교회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조금 더 빨리 장애인들에게까지 안수하는 그 교단으로 옮겨가셔서 안수를 받았던 거예요. 네. 외모로 하나님은 보지 않으시고 외모로 그의 사명과 그의 믿음을 판단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부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족이요, 조금씩 모양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들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게 돼요. 성도님들을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끔씩 마주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흔히 말하는 노숙자도 있고요. 또 흔히 말하는 좀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깝게 이제 교도소가 있다 보니까 그곳에 출소하셔서 지금 보호감호 중에 있거나 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요. 우리 아시듯 주일날에도 왔었잖아요. 평일날에도 옵니다. 부모는 알아요. 아, 이분 그곳에서 왔구나. 물론 그 배경을 아니까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을지 제가 먼저 예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또 돈 달라는 거겠지. 또 거짓말하면서 뭐 차비가 없다는 등, 뭐 직업을 찾아야 되는데 뭐가 없다는 등 돈 달라는 얘기 하겠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답을 정해 놓습니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그렇지만 개 중에 한두 분 정도는 진짜로 그저 잠시 와서 앉았다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에게 돈 달라고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냥 인사하고 쭉 가셔요. 아마도 자신의 그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니까 잠시 쉬러 왔던 거겠죠. 근데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돈 달라고 하겠지. 저 너무나 두려워요. 제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는요, 너무나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편파적으로 대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에게 하실 그 모습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오직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와 어떤 일을 행했는가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을 따라서 성화를 이루고자 부단히 노력한다면은 그의 안타까운 지난날의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덮어주시고 변화된 그 모습으로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그 삶의 과정과 결과,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판단해 주시는데 왜 저는, 또 왜 우리들은 그렇지 못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라서 성화를 이루고자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한 성도들, 그 삶의 과정과 결과를 가지고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방법으로 판단해 주실 거예요. 우리 그때 비록 성화를 살아간 삶의 모습이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라도 차별 없이 성화되어서 주님을 닮은 우리를 안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16절 말씀에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은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우리의 삶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행함을 통하여 판단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율법이 가진 속성 때문입니다. 아니, 율법이요?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닌데요? 제가 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율법은 처음에 왜 사람들에게 주어졌을까요? 이건 그냥 알고 있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알고 행하라는 원리가 율법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도록 행하는 방법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 율법을 행하지 못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순종하지 않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암과 행함이 율법 속에서는 함께 요청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간 성도들은, 우리들은 율법의 직접적인 영향력에 놓여있지 않으니까 행함은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혹시 누가 항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들에게 복음이라는 메시지로 새롭게 되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율법을 주시고 이게 내 질서야. 이것을 따라가면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게 율법이잖아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 독생 성자를 너희에게 내어준 거야. 이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전하게 율법은 복음이란 메시지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인류를 구원할 질서를 율법으로 주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성육신하시게 했던 거예요. 그를 향한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구원을 누리도록 하는 밑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바울 사도는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13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그 자신감, 그것 때문에 당신들 이방인들 무시했잖아, 차별했잖아, 평가했잖아, 판정했잖아, 판단했잖아.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잘 알고 있을 뿐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알고 듣는 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서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 즉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의롭다. 그 율법을 알고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 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은요, 복음을 접하고 그 복음에 반응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지고 있어요. 주가 나의 구원자심을 믿습니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화로서, 율법을 행함같이 성화로서 우리의 삶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면서 그 믿음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이 따라 살아갈 것을 요청하셨던 거예요. 이게 뿐만 아니에요. 5장 29절 말씀에 이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하면서 믿음과 행함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명확한 기준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과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그 교훈을 기억해야 돼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의로움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매우 분명한 기준에 대해서 교훈해 줬습니다. 알고 있는 바를 어떻게 행하는가. 이 기준을 우리들에게 다시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그 모습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고 우리에게 행하실 심판의 결과물이 될 것이라고 우리를 교훈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삶을 먼저 살펴보랍니다. 내 행실을 먼저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행실은 곧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복음에 얼마나 깊숙이 함께하고 있는가를 투영하는 결과물이니까, 내 신앙의 결과물이니까 그것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과 용서를 오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듣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다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지 말고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모습이 내 삶에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실천해 나아가며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 말씀을 잘 수용해내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서로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서로를 섬기고 존중하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또한 나를 의롭다 하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합당한 자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우리 그 성경의 말씀대로 바르게 배우고 행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다시 말씀 속에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 나은 자도 아니고 더 가진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그 얄팍한 것을 누군가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주여, 이제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것이 나의 부족한 내가 더 채워지게 하시고 또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여질 때는 그 연약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성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의롭다고 여겨진 그 은혜에 합당한 성도의 삶으로 조금씩 성화되어져 가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비슷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사실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렇게 교만하여서 남을 판단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해왔는지요. 주의 시간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는 이 심령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서로를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함께 성화되어져 갈 것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눔교회 공동체 안에 구원받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성화되어져 간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관계 속에 살아가는 한 명 한 명들을 바라볼 때 비록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일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인생이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거듭날 것을 기도하며 밑받침이 되어주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풍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깨우친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강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 연약함을 오히려 아시고 강권하여 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내 신앙을 다스리고 오히려 단단하게 다지면서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조금씩 변화되어져가는 그 성화의 삶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께서 아시지요. 그 간절함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주님의 위로가 격려하심이 놀라운 역사들이 순간순간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다시금 변화됨을 구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